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마치고 완전히 대승을 거두고 길갈로 돌아갔더라. 길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땅에서 나온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땅에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처음으로 먹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돌 무덤을 쌓아놨어요. 그 이스라엘 그 도시들 이름은 텔로 시작하는 그 도시 이름이 많습니다. 텔 아비부. 네? 그게 뭐냐면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돌 무더기, 그 텔인데. 그래서 그 길갈에 하나님께서 그 돌로 이제 그 탑을 쌓아가지고 오래오래 기억하게 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후손들이 기억하게 한 그곳이 또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 헤드쿼터가 어디냐?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길갈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의 그 본거지가 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그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렇죠? 왜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확실하게는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 고향은 뭐 지금 사는 것보다 크게 더 좋거나 더 풍요롭거나 그게 아니어도 자기의 어떤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관한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만 가면 다 좋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마치고 여리고 전쟁을 마치고도 길갈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세겜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다시 그 제 언약을 한 것도 이제 근데 그 다시 또 길갈로 왔고 그 다음에 아이성 할 때도 이제 길갈로 돌아가 있다가 갔잖아요. 그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길갈은 어딜까? 우리가 힘들고 또는 기쁘고 또 우리가 무언가 참 평안을 찾기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향 길갈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참 젊었을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졸지에
유명한 장군도 되고 영웅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런 그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동시에 사울아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다윗이 시편 오늘 읽은 18편 또는 시편 46편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를 쓰면서 한 말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했는데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의 나의 무기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다윗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인데 시편 46편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시편 46편도 참조를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제목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조금 더 보태면 이 자리가 없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뭐예요? 반성이시니. 그런 말씀으로 전하기로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다윗은 굳게 믿었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또 그러한 주님이시여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우리 산성하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머리에 딱 떠오르는지. 제가 이 사진으로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제 원고에는 그게 있는데 전해주질 못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마사다라는 산성이 있어요. 마사다. 이 사막지대에 있는데 그 지역만 거기만 딱 높이 한 400m 되는 바위로 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헤롯 대왕이 자기 참 휴양지로 이제 거기를 개발해서 물도 있고 또 창고도 있고 식량도 있고 그렇게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함부로 못 가요. 길도 좁고 높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했죠. 그때 열혈당원들, 이스라엘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항복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리 피신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약 900명 뭐 좀 더 플러스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2년 이상을 뻗쳤습니다. 딴 데는 다 정복됐는데 왜? 거기는 양식도 있고 물도 있고 하니까 뻗쳤는데 그 로마 그 티토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너무 이게 험난해가지고 점점 빨리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그 옆에다가 산같이 만들어서 해가지고 거의 같은 높이로 해가지고 쌓아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성을 파괴하는 뭐 있잖아요, 옛날 무기 이런 걸 해가지고 겨우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사다의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내일이면 이제 정복당할 그 전에 그 리더가 어차피 우리는 내일이면 저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네들에게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해가지고 가장들이 가족들을 죽이고 또 뭐 나머지 사람들은 몇 명씩 정해가지고 심지 뽑아서 또 죽이게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다 이제 죽이고 자결을 합니다. 그런 그 아주 그 비극적인 그 마사다 그 요새가 있어요. 저는 산성하면 거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요. 네. 그래서 그 산성 거기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지가 돼가지고 특히 군인들은 거기가 선서한대요. Never again. 다시는 이런 치욕을 우리 당하지 말자. 뭐 이런. 그 왜 그러냐? 그 산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조금 도시가 크고 뭐 인구가 좀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주변에 성을 쌓는. 성이 없이 살면은 굉장히 외적의 침입이나 다른 뭐 누구의 침입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안전하지가 않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산성의 중요한 걸 압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은 높은 망대 그런 말이 나와요. 높은 망대하면 높이 타워를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 이제 높이 올라가 있으면은 거긴 함부로 적들이 못 오니까 거기는 좀 안전한 거예요. 빛이 날 거죠. 여호와는 높은 망대 같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지켜주는 그 테두리, 산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입니까? 아니면 어떤 나와 가까운 그런 그 어떤 모임입니까? 그런 것을 산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오래 못 가요. 망합니다. 오늘 많이 보아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자기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때도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그 어떤 분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 젊은 사람들은 이랬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야
그때가 좋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의 산성,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산성이 필요합니다. 산성이 굳건하고 산성이 확실히 있을 때 우리는 위험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도 우리는 견딥니다. 산성이 확실히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니까 바다가 흉용하고 그것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왜? 산성이신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교훈.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시편 46편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면서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In God we trust.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사방으로 무결싸움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한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보니까 여러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거기에는 평화로운 강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돌아갈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해야 돼? 하나님 주시려면 그냥 공짜로 이렇게 쉽게 좀 하시지.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우박을 통해서 또는 기적적인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네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긴 겁니다. 별로 자기들은 희생을 많이 치르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이 있기에 정말 좋구나. 그 길갈 가봐야 거기 성벽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가면 요단강에서 이제 거두다가 싸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정말 볼 수 있는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갈 때 내 생각에는 참 기분이 좋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며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믿음 생활 이거 하야 예수 믿는 그 재미가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평화가 있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활기가 있고 상동력이 있고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많은 우리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신뢰가 있습니까? 만약 신뢰가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기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마사다 그 부분에 그 뭐 굴들이 많아요. 그 굴에 숨어서 사울왕을 만나기도 했고 그렇잖아요. 살려줬잖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나에게 연단을 주셨고 또 결국에는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치루었던 전쟁 이후에 그 여리고성 함락이라든가 아이성 함락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적인 그런 전쟁한 이야기가 한참 뒤에 또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여호사밧 그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월등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여호사밧 그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겁을 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방해했던 바로 그 모압 암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 선지자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입니다. 내일 내려가서 저들과 싸우라. 저는 이 군사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내일 내려가서 싸우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싸우되 단 너희는 그 여루엘 골짜기 끝에 그 골짜기 끝에 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라. 여리고성 함락할 때보다 더 이상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싸워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이 사람들이 그 밤에 작전을 짠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싸우러 갈 때 찬양 부를 사람들을 뽑았어요. 목소리 좋은 사람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부를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그 레위족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찬양 부를 사람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통해 저들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연합군 중에서 이제 암몬과 모압 사람이 먼저 연합해가지고 같이 세일 사람하고 같이 연합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 죽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 족속들끼리 서로 쳐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전쟁터에 갔을 때는 이미 싸움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역대 20장 잘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네들이 한 거는 그 죽어있는 시체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수거하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그랬어요. 이상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죠.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전쟁을 이겼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변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빌립보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참 그때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참 겸허하게 우리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인도하셨나 이제 그런 생각을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이루신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신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러분의 요새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마치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In God we trust.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 태도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여호수아서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처음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장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강하고 담대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 차지예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과 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하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7절에 다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고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율법책을 취하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취하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실패했고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참 교회 와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그 여호와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고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저가 되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지만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 믿음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입니다. 그렇게 그런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숨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를 했던 실패를 했던 고난과 슬픔이 있던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그런 그 어떤 그 믿음의 마음의 어떤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아울러서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런 믿음의 동지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고향을 상실한 세대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